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윤신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약합니다. 삶의 무게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모두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재난의 때가 속히 멈춰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모여 교제하며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이 정성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병상의 자리에서 신음하는 환우들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가족들이 서로 만나 사랑과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난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도 두려워하며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희망을 말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게 해 주시고 먼 길 오고 갈 때에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재정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바로 깨달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다 같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제 함께 읽은 말씀으로요,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종말 내 앞에 온다 해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서 5화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와 나귀와 그리고 여우가 합동 사냥을 나갔습니다. 서로 협력을 해서 사냥감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냥감을 분배하려고 할 때 사자가 말하기를, 자, 우리가 합동해서 이 사냥감을 얻었으니까 이제 나누어 먹자.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나귀에게 네가 분배를 해라 그랬습니다. 나귀가 분배를 할 때 아주 공정하게 3등분을 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나쁜 놈, 내가 그래도 사자인데 나를 똑같이 취급을 해? 그러고는 그 나귀를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여우하고 사자하고 둘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자가 여우에게 이제는 내가 분배를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우가 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자님께서 다 잡수시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제가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너 참 똑똑하다. 너 그거 어디서 배웠냐? 하고 물었더니 여우의 대답이 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서 배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죽는 날, 죽어가는 것, 그 죽음을 통하여서 나는 배웠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장례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부인과 함께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 앞에서 만난 의사가 말하기를 Your husband is expired already. 당신 남편 죽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주 참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expired? 용도가 폐기되었다? 비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나라인데, 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사람이 죽은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니까 제가 당황했던 것입니다. expired. 제가 잘못 해석한 걸까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선선합니다. 또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날이 가까이 옵니다. 내 인생의 날들이 끝날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역사의 종말이 우리 가까이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사위는 지금 미국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다 집에서 줌으로 영상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상으로 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수업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영상에서 사라지더니 총기를 들고 와서 화면상에 나타난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겨누면서
다 나와. 다 어떻게 하고 말 거야 라고 험악한 얼굴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위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법이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총기를 가지고 위협을 했던 그 아이가 지금 경찰에 붙들려 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들 모두는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발을 했다고 보복을 하면 어쩌냐 해서 말입니다. 고등학생이지만 그 뒤에 배후 조직 가운데 갱 조직이 있는 경우가 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세죠? 말세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의 아주 핵심 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의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날입니다. The Lord's Day, 주의 날. 이 주의 날에 대한 설명은 신구약 성경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아니, 그 신구약 성경이 바라다보고 쫓아가고 있는 그 마지막 지향점, 마지막 자리가 바로 그 주의 날입니다. 그 주의 날은 우리 역사의 끝이요, 심판의 날이요,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날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있는 것이요,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있는 것이요, 내가 관심을 두거나 안 두거나 있는 것이요, 내가 모른다고 안 믿는다고 내가 관심이 없다라고 해서 없어질 날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주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이요, 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내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앞으로 가는 그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날이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들 앞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그 날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왼쪽 심장 위에 올려보세요. 소리가 들리죠? 들리지 않습니까? 이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도 지금 역시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이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일에 대한 생각,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죽음의 정거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있음을 알고 그날이 있음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마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잘 사느냐? 그 죽음의 날을 알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내가 죽은 그 다음에 내 앞에 벌어질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뛰어넘으며 돌파하며 승리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스라고 하는 스위스의 심리학자가 아주 유명하죠. On Death and Dying, 죽음과 죽어가는 것에 관하여, 제가 그렇게 번역을 해봤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 죽음의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에 5개 단계로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첫째,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죽음이 올 때 사람들은 거절하거나 부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다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하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이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맞아야 할 이 죽음입니다. 아니, 또 사실 내게 찾아온 그 죽음을 내가 아무리 부정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죽음 자체가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나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가서 나를 부정해 버립니다. 내가 그 죽음을 부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음이 부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죽음의 세력이 나에게서 와서 나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만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주 소중히 여겼던 것들,
애써왔던 일들, 또 싸워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어놓은 돈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열심히 얻어서 내가 얻었던 그 자리와 그 명예 아무 소용없습니다.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 식구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대로 다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거절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단계는 anger, 분노입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내게 찾아온 그 죽음에 대해서 분노해요. 첫 번째는 왜 나냐 하고 그 죽음을 막 거절하다가 두 번째로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냐? 그래서 그 분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Why me? 하필이면 왜 나냐?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Why me가 아닙니다. Me too입니다. 왜 나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죽음이다 하는 것이죠. 나 역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다른 분노가 있어요. Why now? 하필이면 왜 지금? 내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라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것은 알지만 지금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분노가 있다 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분명한 분노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 나머지 사람들의 분노가 있어요. 제가 먼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이에요. 어느 요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불현듯 그 공부 시간에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마 그때 이 성경의 본문이 이 죽음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은 지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가운데에서 우리들 중에 다음 이 시간에 다시는 보지 못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바로 제가 일하고 있던 그 교회 바로 옆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음으로 갔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정말 그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셔서 그 길로 그만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분의 아드님께서 내가 그때 한 말을 어디에서 그렇게 들었는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라고 그런 저주를 한 것 아닙니까? 아주 안 좋은 표정으로 화를 내고 불만을 표시를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저런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싶어서 저는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저 내심으로는 누구나 원치 않는 죽음이 갑자기 찾아올 때에는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렇게 분노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분노입니다. 또 죽음이 찾아올 때 세 번째 단계는 bargaining, 흥정이에요. 어떻게 내가 더 살 수 없을까요? 하나님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는 다시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하고의 바게이닝, 흥정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흥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서 흥정이 아니라 새 결심으로 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죽음이 가까운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분노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평안할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늘 영상으로나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영상 앞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미리 좀 공부를 해놓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재수 없이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죽음을 아는 사람,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죽음 이후에 그 나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게 복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세상의 어려움을 돌파하여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발에 밟혀요.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들이 그 낙엽을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침에 운동을 하러 나갔다가 그냥 안타까워서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같이 쓸었어요. 매일같이 쓸 것입니다. 낙엽은 떨어지고 발에 밟히고 어디론가 쓸려서 불구덩이 가운데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준비하자 그 말이에요. 그 죽음이 뭔가 하는 것을 알고 살자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죽음의 의미를 알질 못하고 끌려가는 사람하고의 삶은 여러분 다릅니다. 잘 죽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준비하자 그 말입니다. 죽음이 찾아올 때 찾아오는 반응, 그 네 번째는 디프레션, 좌절과 절망이에요. 침체예요. 아주 실망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는 뭐냐? 순응입니다. acceptance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어차피 가는 것이라고 하면 나는 이제부터 내 남은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요,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인데 이제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이 날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 뜻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거 의미 있고 이거 경건하고 고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우리 앞에 죽음을 받아들이십시다. 없어야 할 일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야 할 일이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더 좋은 일이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사명 있는 날까지 일하는 겁니다. 병들어 죽는 것 아니요, 사고 만나 죽는 것 아니요, 여러분 아시죠? 늙어서 죽는 것 아닙니다. 사명 다하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사는 날까지 이 사명 다하고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 아름다운 천국에 있어 오늘의 이 삶이 고달프고 이해 못하고 모순투성이의 삶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게 독특한 것입니다. 그 다른 것과 독특함을 내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큰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자극과 도전과 충격을 이 세상 앞에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 타락과 부패와 맞설 수 있습니다. 죽음이 무서우니까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가는 것인 줄 알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그날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그날이 온다, 반드시 온다. 그러나 그날은 분명 오늘의 이 날보다도 좋고 이제까지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화려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오늘부터 깨어 새롭게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7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분명히 그 밤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생각합니다. 밤은 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밤이 지난 다음에는 밝은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그는 그 아침을 바라다 보면서 그 밤을 극복해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날은 어둠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날은 밝음의 여정이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어두운 날이 아닙니다. 한밤중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밝음의 날을 예시하는, 재촉하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막혀있고 닫혀있을 때는 그 천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날은 온다. 그날이 오고 났을 때 나의 삶과 지금의 나의 이 삶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용기 있게, 활력 있게,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자랑스럽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김남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이 가을엔 나는 푸른 옷의 수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천국, 그런 내일을 꿈꾸면서 사는 그런 이 가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어떤 날 우리 원로 장로님 댁에 이사 신방을 갔습니다. 이사를 하셨다고 이사 신방을 부탁을 하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장로님 네 분이 많은 사람들을 청했지만 그 식구들 다 제가 물리치고 저 혼자서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장로님께서 일찍부터 집을 나오셔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부터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집안에 들어가니까 두 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제가 오니까 물론 좋았겠지만 그것 말고도 그런 일이 또 있으셨습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교회가 교회당을 짓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일을 다시 나가셨습니다. 하던 일만큼이야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건축 헌금을 하시려고, 그래서 억 단위의 많은 돈을 헌금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집을 작은 집으로 옮겨가면서 억 단위의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작은 집으로 이사를 와 계셨으면서도 두 분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젊은이들이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한다 할지 몰라도, 누가 어떻게 말한다 할지 몰라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제 마음에 참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께서 6번이나 이사를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제가 다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맨 처음에 제가 그 이사간 집 하나하나를 다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이제 또 여기서 이사를 하실지 안 하실지 그건 제가 잘 알지를 못하겠지만 이렇게 이사를 하시다가 보면 이제 그 마지막에는 천국, 이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 천국으로 이사를 가신다. 그랬더니 두 분이 어린아이들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것이 우리 죽음 저 너머에 있는 그 천국을 바라다 보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도 오늘도 또 그 내일도 우리 삶의 최선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까지, 그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알며 죽음 다음에 우리 앞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왔다고 부정을 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고 뛰어넘어서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다. 이 땅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일과 화려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세요?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하는 것은 그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지금의 힘듦과 그때의 그 좋은가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자꾸 비교할 줄 알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나 그냥 그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당해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그랬어요. 너무나도 힘들면, 너무나도 어려우면 하나님, 나 그냥 가면 안 될까요? 가면요, 나 어렸을 때 돌아가신 우리 엄마, 그 엄마 무릎팍에 내 얼굴을 고이고
엄마 젖을 내가 만지면서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당했던 그 억울했던 일들, 어려웠던 일들, 나에게 해를 끼쳤던 그 인간들 다 엄마에게 일러 바치면서 그렇게 사는 날이 내 앞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재밌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런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거예요. 나보다 먼저 세상 떠난 우리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을 만날 것입니다.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못되게 군 사람들 다 일러 바치면 엄마는 그럴 거예요. 얘야,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여기 보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지금이 좋습니까? 지금이 편안합니까? 지금이 고민도 걱정도 염려도 미움도 증오도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하는 이것은 한치 근심의 그림자도 없는 완전한 평강을 말합니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하는 얘기, 한치 근심의 그림자도 없는 완전한 평강을 말한다. 어제는 평강이었다가 오늘은 어려움이었더라. 이쪽 한 부분에서는 좋은 일이 있었거니와 이쪽 또 다른 부분에서는 염려되는 바도 없진 않았다더라. 이거는 평강이 아닙니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런 종말이 있음을, 그런 안식이 있음을, 지금 여기보다 더 좋은 그런 안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과 다를 수 있어야 되죠. 그날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날을 믿으시나요? 그날이 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날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죽는 것이 무섭다고 난리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에 대한 이런 답은 우리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만 갇혀 살다가 보니까 날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오늘이 월요일인지 주일인지 토요일인지 이게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직장 나가시는 분들이야 월요일이 있으니까 날짜 가는 것을 알겠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뭐 그날이 그날이에요. 예. 지난 월요일도 말이에요. 제가 교회를 나왔다고요. 아침 일찍 도시락 싸가지고 교회 와서 제 방에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기도 시간 돼서 기도도 하고 이제 성경도 보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또 뭐 총회도 가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노회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 주일은 뭐 바빴죠.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일찍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나가면 우리 저를 도와주는 자매가 한 번쯤은 전화를 하든가 제 방에 한번 올라와요. 근데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전철이 어떻게 고장이 났나? 처음엔 생각했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왜 안 오지? 무슨 일이 있지? 근데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가? 이 사람 아픈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다고. 여보, 이 간사가 안 와. 어디 아픈지 모르겠어 라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월요일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월요일 날 쉬는 거예요. 직원들도 쉬고 목사님들도 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어떻게 가고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 바로 코앞이 추석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이런 추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날짜에 이런 오고감을 또 우리 남은 이런 날들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어김없이 코로나 중에도 날이 어떻게 가고 오는지를 모르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어김없이 추석은 또 우리 앞에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좋은 추석 보내시고요. 이제 조상님들의 묘나 영정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남은 날도 생각하시면서 새 출발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날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날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또 새롭게 긴장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사명에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니까 어두워도 힘들어도 불편해도 그날을 생각하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돌파하며 뛰어넘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놀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고 마지막 4절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총의 날개 가운데 거나려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붙어입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말씀 앞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존전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모든 질병과 폭력 때문에 살 수 없는 엉망진창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하나님, 우리는 깨닫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비교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거울로 비추어 흠이 진 것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자라는 것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같이 되어서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사는 거룩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이 모자란 사람들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 어려운 때에 몸에 질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는 일도 어렵고 치료받는 일도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애를 쓰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먹질 못해서 병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서속히 어둠의 때가 지나가게 하시고 저들의 경제적인 삶에 다시 활력이 돋는 그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가야 하고, 그리고 취직 시험을 봐야 하고, 실적을 올려야 되고 하는 우리 교회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슴을 찢어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서 이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바친 손길 기억해 주시고, 이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날마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잠깐 같이 인사 나눕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하셨어요? 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정말 보고 싶은데 정말 봐야 되겠어요, 그죠? 아픈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핍절함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믿음의 긴장 여러분 풀지 마시고 끝까지 무릎으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들면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같이, 어려워도 좋은 일이 있어도 같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 특별히 우리 교사님들, 우리 또 청년의 우리 조장님들,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보다듬어서 힘을 얻게 하고, 우리 만나는 그날에 함께 끌어안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크게 외치는 그런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헌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요청이 있는데, 지금 그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출석할 때만큼의 헌금은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구자가 나갔죠? 구자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구자는 없고, 교회 사무실로 뭐 이렇게 조언해서 알 수도 있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구자 다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특별히 등록하신 분들의 경우는 헌금자 이름을 반드시 좀 기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명이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기가 좀 혼란스럽고 어려워서 그러는데, A와 B로 이렇게 꼭 구분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 밑에 우리가 생년월일 적지 않나요? 이거는 없죠. 헌금 봉투가 아니니까 온라인으로 가는 거니까 A, B를 꼭 구분을 해서 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헌금 종류는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삭죽기 헌금, 절기 헌금 등 있습니다. 잘 헤아려서 착오가 없길 바라고요. 교회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교인이다 생각하시면서 저희 교회에 나오시고 또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헌금자 이름 옆에 가로 열고 생년월일을 꼭 기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잘 구별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그 자료를 헌금하신 분들에게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축 헌금일 경우에는
건축 헌금 계좌로 이렇게 입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건축 끝난 지 벌써 이제 10년 됐나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드리는 분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건축 헌금 계좌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이런 구분이 없어서 헌금을 하신 분들, 수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분들은 개인적으로 교회에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헌금 계좌, 우리 영상실에서 아까 보니까 찬양 가사만 뜨지 그 밑에 이렇게 계좌번호 안 뜨는 것 같은데, 그럼 같이 고를 때는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맞아요? 예. 그리고 추석 이제 수요일부터 여러분 이제 쉬시게 되나요? 식구들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엄마 찾아 고향에 오면 불효자입니다. 그런 플랜카드 붙인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마 연로하신 어른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드나들면 이제 세균에도 오염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가서 뵈야 할 분들은 또 뵈야 되겠죠. 또 아닌 분들은 기도 속에서 만나시고, 또 먼 길 다녀오실 때 건강함으로 잘 다녀올 수 있길 위해서 저는 교회에 남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에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순서지, 그리고 말씀을 전할 내용들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담아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좀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일장 찬송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그날이 있음을 알며 그날이 어떤 날인 것을 알기에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뛰어넘으며 돌파하며 살리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리라. 마음에 작정하며 여기 이 자리를 떠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